앞뒤로 옆으로 또 좀 인사 좀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그 일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열심과 진심과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행한다면 그 모든 열심과 진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정성과 노력이 잘못을 보상해 주거나 상쇄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처음 가는 길도 전화기의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적습니다만, 예전에는 남쪽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83번 길과 45번 길이 만나는 곳에서 길을 헤매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83번 도로와 45번 도로가 교차로에서 만나서 서로 방향이 바뀌어서 83번은 45번이 되고 45번 도로는 83번이 됩니다. 그래서 길 표지판을 주위에서 잘 보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나는 83번을 가고 있다라고 가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45번을 달려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시시피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매년 한두 차례씩 뉴욕에 처갓댁에 자동차로 다녀오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미시시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하였지만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야 했기에 자정이 지나도록 졸음과 피곤함을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이웨이를 운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다가 하이웨이 표지판을 보니까 엉뚱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엑시트로 빠져나가서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1시간 반 전에 고속도로가 바뀌어서 제가 가야 할 길은 90도로 꺾여서 다른 쪽으로 빠지고 저는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고 집에 가서 쉬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열심과 진심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 그 길을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과 누구 하나 탓할 수 없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밤에 돌이켜서 다시 그 길을 힘들어가면서 되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올바른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아무 길이나 택하고 그 길에서 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고 해서 그 길이 내가 가야만 하는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혹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의 그 의미대로 문법대로 읽는다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선행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 길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유대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 예수를 불신하고 거부함으로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하게 된 그 어려운 그 상황에 대해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간의 이 둘 사이에 이율배반적인 긴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선택으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참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신하여 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10장의 주제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복음을 이해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15절에는 복음을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불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이 거부했는가? 이 네 부분을 따라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9장 1절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마음의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2절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지함 가운데에 열심을 내서 달려가긴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를 버리고 도리어 열심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인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려면 우리도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줄 그 의로움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하게 자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규칙과 행동 규례들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우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바람에 시드는 잎사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잘못은 의로운 삶을 힘써서 살고자 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줄곧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죄의 더러운 옷을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마련하고자 죄의 더러운 옷을 고수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죄의 더러운 옷을 고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흰 눈과 같이 빛나고 정결한 옷을 거부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라는 겁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끝내셨다, 이제 종교를 지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선언합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이 의로움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의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13절이 그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바울은 의로움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고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 연약하거나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어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죄인에 대하여서 율법의 그 선언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그 형벌 아래 놓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무언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율법에 어긋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형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의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는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거기에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부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과 달리 도달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모셔내린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찾아야 할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고귀한 구원을 얻으려면 혹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인생들이 그것에 상응하는 고행이나 수련이나 아주 무던히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신비한 경험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거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이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찾아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우리의 입과 마음에 이미 가까이 와 있으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합하여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의를 찾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는 싶고 구원을 얻고 싶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아직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좀 더 예수 위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직 나의 마음과 삶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직 그렇게 정말 온전한 삶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만한 결단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내가 아직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좀 더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듣습니다. 그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정확히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 하늘로부터 모셔내리려 한다라는 생각이고
내 노력과 선행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모셔 올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그 인격과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 예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누구에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는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처럼 그 은혜가 가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 없이 단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어느 집회에 가서 일어나서 나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입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입니다, 어느 교회 등록했습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전인격으로 그리고 모든 삶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의를 의지하며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입의 고백과 마음의 그 믿음이 늘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께 있게 되고 고백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삶의 모습과 목표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주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나는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등록했고 나는 기도를 했고 나는 직분을 가졌고 심지어 나는 매주일마다 목사로 설교한다 해도 그 마음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든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그리스도를 순종함에 있지 않다면 입의 고백이고 마음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전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그러한 맡겨진 삶으로 우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쫓아가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이제 붙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도덕율 폐기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는 그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구원 얻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를 주님, 주라 고백했으니 주님의 뜻 따라, 주인의 명령 따라, 주인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바울은 구원의 확실한 소망과 약속을 11절에서 13절의 3중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를 주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힘쓸 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외 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린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나를 볼 때에는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한 나를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져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예수로 인하여서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경은 확증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부요하다,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솔드아웃 되지 않습니다. 또 너무 늦었다고, 너무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고, 혹은 네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도 이렇게 와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뻔뻔하게 구느냐고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 안에 나의 삶을 맡기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와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은 부요하다라는 겁니다. 너의 경우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저를 부르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약속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또한 13절에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확실한 은혜이며 약속인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영생의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확실한 구원과 생명,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받은 자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선언받은 주의 성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의 복음 증거의 필수 불가결한 사명을
우리는 깨달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바울은 네 가지 일련의 질문으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는데 그럼 믿음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서 믿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삶의 좋은 본을 보이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때를 얻는 모든 순간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게 되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누군가 예수를 믿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사자들, 전도자들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21절에 이스라엘은 그러한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가?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단적으로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고 저자이신 것을 들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8절에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아니 그들이 들었다 선언합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퍼졌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공동체가 있는 것이라면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는 탓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게 땅끝까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19절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구절을 인용하여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미련한 자 이방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이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절 말씀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구원의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들었고 이해했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도 않았던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부는 그들이 듣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완악한 마음에 고집이 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견되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단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견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팔을 벌려서 종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간청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입맞추고 내가 너를 환영하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으니 그렇게 약속하면서 오라 오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거부하였고 반항하였고 순종하지 않았고 거슬렀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그 이유들이 합당하게 들립니다. 그 이유 변명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어. 혹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불순종의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그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도 아니고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굴복하려 하지 않는 반항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한 그들의 책임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냐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초청을 거부하는 불순종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한 가지도 나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은 나의 행한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것만이 나의 의로움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그 의로움을 우리는 붙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오늘 내가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도 받아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께 맡겨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언하였음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예수님 앞에 오늘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이미 있다면 이제 그 주님을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임을 알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의 뜻을 좇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생명의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